그럼 오늘 이 시간 10월 13일 주일에는요, 저희가 함께 봉독한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6절 말씀들을 가지고서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시간 한번 다 함께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다시 한번 더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이 세상에 살면서 각자 삶 가운데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나 이곳 호주에 살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생각을 하시나요? 현실을 바라본다면 현재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생활 전반적인 것들입니다. 바로 비자와 물질, 그리고 삶의 여유와 평안함입니다. 그런데요, 무엇을 시작하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그것은 바로 우리들 마음이라는 겁니다. 곧 한국에 있던 호주에 있던지 간에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중요한데요, 그런데 참으로 마음이라는 것은 이상합니다. 내 마음을 닫는 것은 분명 내 의지로 닫아버리게 되는데요, 닫힌 마음을 여는 것도 내 의지로 쉽게 열면 그게 되어야 하는데, 마음을 연다는 것은요, 생각보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마음을 열려고 할 때는 내 마음대로 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보다도 힘써야 할 것은 우리 신앙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기 위해 우리 마음 문을 열려고 하면 사실 마음대로 잘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보다도 힘써야 할 것은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의 변화를 살펴보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항상 가질 수 있도록 올바른 영적 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저는요, 우리 모두가 함께 봉독한 본문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6절 말씀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두 가지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십자가 구원의 은혜로 가득한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분이 바로 야훼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역사를 우리 안에 일으키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그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신데요, 여기서 보혜사라는 단어는 보호자 그리고 돕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히브리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이야기하고 영어로는 카운셀러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참된 진리의 영이 바로 보혜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성경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각각 독립적인 인격을 가지고 계시지만 본질적으로 한 분,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령님은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 안에 머무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따를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거기다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역할도 담당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올바른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시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보다 올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들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또한 성령님은 참된 위로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모든 슬픔과 고통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이해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고 믿으면서 나가는 성도님들 안에 이 세상이 절대로 뺏을 수 없는 주님께서 주신 평안과 기쁨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각 사람을 위로해 주시고 항상 주님의 사랑과 돌봄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9절과 10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담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참된 마음, 곧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참된 구원을 이루신 그 위대한 일,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셨던 그 십자가로 이 세상에 참된 구원을 이루신 그 위대한 일을 성령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항상 잊지 않도록 깨어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가르치시고 직접 보여주셨지만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는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비밀을 모른 채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바로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참된 구원의 비밀을 온 세상에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 달리셨던 그 십자가 구원으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을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모두가 구원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은혜로 충만하게 되었다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깨우쳐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부르짖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놓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살아가다 보면요, 누구라도 내 눈앞에 있는 문제가 더 크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또 내가 놓인 환경이 더 어렵고 고통스럽게 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과거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환경과 어려움을 만나게 했다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나눌 수 있도록 우리를 성장시키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 때문에, 고통 때문에,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단 지금까지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늘 감사하면서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신 은혜를 통해서 조금 더 시험에 들지 않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또 어떤 환경에 놓이든지 입술 가운데 불평은 사라지게 되고 주님이 주신 감사하는 마음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모든 환경을 더욱더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항상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하게 부르짖어 우리 모두가 십자가 구원의 은혜로 가득한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 가운데 11절에서 14절은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우리들 모두 하루하루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아는 사람은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실 이 성전 밖에 나가는 그 순간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더욱이요 크고 작은 고통과 괴로움, 염려와 걱정, 근심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도 사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 주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들 두 눈에 보이는 일들에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들 두 귀에 들리는 이야기들에 흔들리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들 두 손에 잡히는 감각에만 의존하지 않도록 영적으로 올바로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들을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은요, 예수님께서 지셨던 그 십자가를 어리석게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라는 것은 이 당시 바로 사형수들을 처형할 때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무런 죄가 없으신 참된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를 위하여 직접 달리셔서 주님이 갖고 계신 모든 땀과 피를 다 흘려 주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함으로써 이 세상 가운데 가득할 수밖에 없는 모든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수많은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그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않고요, 단지 두 눈에 보이는 세상령에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상령이란 세상 지식을 지배하여 육신의 정욕, 곧 식욕과 성욕, 수면욕 등 인간의 생존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욕구와 안목의 정욕, 곧 육체적인 욕망을 어느 정도 만족하고 나면 이제는 눈을 즐겁게 하는 일에 몰두하게 하는 욕구와 이생의 자랑, 곧 자신의 소유나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욕구를 삶의 중심과 삶의 목적으로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분명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육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우리는 노력하고 수고하고 힘써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는 욕심을 부리지 않도록, 또한 우리의 육신이 고되어 병에 걸리지 않도록,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절제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실 이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고린도전서를 지은 바울 사도였습니다. 솔직히 이 고린도전서를 작성하기 전에 사도 바울께서는요, 어떤 누구보다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괴롭히고 고통을 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에 속하여 유대계의 전통을 철저하게 따랐던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 출신으로 히브리인 중에서도 특별한 신분인 바리새파로서 율법에 대하여 엄격한 순종과 해석을 강조하는 열심을 가지고 있었고요, 유대 사회에서는요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크게 행사했기에 한때는요 열심히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시리아 지역인 다메섹으로 가던 중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을 만나게 되어 예수님이 진정한 하나님, 참된 메시아이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때 바울은요 온전했던 시력을 잃어버리게 되어 무려 3일 동안 보지 못하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먹지도 자지도 쉬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주님은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환상 중에 부르셔서 바울에게 가도록 명령을 하셨고요, 주님의 명령대로 바울에게 손을 얹어 기도를 하게 하니 바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다 벗겨져 보게 하셨습니다. 이때부터 바울 사도는요 힘을 얻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주님을 전파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곧 주님께서 달리셨던 그 십자가를 전파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요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의 지식과 지혜로 하지 않고 다만 성령님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셨기 때문에 용감히 주님이 달리셨던 그 십자가 복음을 가는 장소마다 전하셨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분의 마음속에 십자가 구원의 은혜로 가득 찼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부르짖지 않는다면요 우리들은요 자동적으로 세상의 영을 받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영을 받게 되면 단지 세상적인 지식으로만 가득 차게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한 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사랑하고 믿는 성도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항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 구원의 은혜로 가득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주님을 떠나 단지 이 세상의 안전과 성공을 쫓으라는 세상의 지혜를 따르지 마시고 오직 성령님의 가르침에 순종하셔서 성령님께서 보여주시는 십자가 구원의 은혜로 가득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올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부르짖으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성령님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주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은요, 변화된 마음을 통해 올바른 판단을 갖고 이 세상 그 어떤 환경과 장소라도 주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기록했던 바울 사도께서도요, 주님의 마음을 알아 주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게 여긴 십자가 복음을 하나님의 지혜라 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바울 사도께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바로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갔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에 순종있게 변화된 마음으로 주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 무엇인지 올바르게 판단하면서 행동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새로운 삶과 지혜를 알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오늘의 본문 마지막 두 구절인 15절과 16절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 함께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15절에서 말씀하시는 신령한 자라는 것은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님을 그 삶 가운데 모셔드리며 살아가는 삶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성령님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은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어떤 환경을 만나더라도 누구를 만나더라도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정확하게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영적으로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어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 바람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을 향하여 그 믿음의 길을 강하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확신하고서 도움은 오직 주님으로부터 온다라는 믿음을 가지고서 세상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도움의 손길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지키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그 사람은 이 세상의 일들은 물론이고 두 눈에 보이진 않아도 영적인 세계를 포함한 모든 것을 민감하게 반응하고 분별함으로 지혜롭게 판단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한 성령님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마음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더 이상 우리 모두가 주님의 종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주님의 친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나와 가장 가까운 곳에 계신 주님께로만 나아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물어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는다면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눈에 보이는 환경들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말씀하셨고요, 우리 모두를 부모님이 없는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2019년도에요.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베너지와 디플로라는 사람은요, 가난한 사람이 더 합리적이다라는 책을 냈는데요, 그 책에서 이처럼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난하게 살아간다는 건 정보에 접근할 기회가 적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의 뜻은 가난하면 내일보다 오늘이 더 중요할 수밖에 없기에 목표까지 가지 못하고요, 스스로 포기하게 되고 이것은 악순환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분명히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들 각자 좋은 날이 있다면 반대되는 날이 있습니다. 괜찮은 날이 있다면 힘들고 고통스러운 날이 있습니다. 평안한 날이 있다면 불안하여 가만히 있지 못하고 안절부절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날이든 우리 모두 우리의 영혼이 낙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부르짖어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이 세상 가운데에서 진정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 충만함을 간절하게 부르짖게 됐는다면 우리가 서 있는 모든 장소와 환경 가운데에서 두 눈에 보이는 것에만 치우치지 않고 두 귀에 들리는 소문에만 흔들리지 않으며 언제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주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그분의 편지를 읽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처럼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고요. 그러니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이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으니 강하고 담대하게 각자의 환경 가운데서 믿음으로 일어서셔서 주님의 귀한 영광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제가 시드니스 모험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요, 주님의 은혜로 섬길 수 있었던 귀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바로 고 정우성 목사님이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장소에서요, 이민교회를 세우고 이끌어 나간다는 것은요, 정말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정우성 목사님께서는요, 자신의 생명을 다하실 때까지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하셨고 항상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서 한 영혼을 정말 사랑하셨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었기에 매달 첫 번째 달, 그러니까 매달 첫 번째 3일은요 무조건 금식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드린 약속이었기 때문에요, 몸이 불편한 상황 가운데서도요, 병원 침대에서 그것을요 지키며 나아가셨던 분이신데요, 사실 목사님 사역에 대해서요 자랑을 하실 수 있는 유혹이 너무나도 많았음에도 목사님께서는요 자신이 몇 개의 지교회를 세우셨는지에 대해서 절대로 말씀을 하시지 않고요, 언제나 묵묵하게 천국에 가실 때까지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시면서 결국 하나님 앞으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늘 생각나는 것은요, 이 고 정우성 목사님은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서 한 영혼을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었고, 더욱이 모두가 다 주님의 마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늘 기도하시고 신방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순종하며 나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께서는요 항상 외치신 것이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영혼 전도를 위해 정말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항상 기도하셔서 성령님 안에서 친구와 같이 친밀한 관계를 맺으시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시며 살아가셨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요, 우리 모두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서 올바른 영적 판단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이룬 업적과 물질을 자랑하고 우리 주님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를 어리석게 여기지만 바울 사도께서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게 여긴 십자가 복음을 하나님의 지혜로 판단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분이 성령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변화된 마음으로 주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이것은 성령을 받지 못한 불신자는 결코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요, 성령님으로 인해 새 마음과 새 성품을 갖고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우리들은 주님께서 주신 새로운 신분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 올바르게 판단하여 우리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드리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는 영적 분별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더욱이 오늘날과 같이 너무나도 영적으로 타락한 세상 가운데에서 참된 영적 우리가 회복력을 갖고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지만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우리는 잃어버리지 않냐고 잘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성령님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들은 주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들에게 영적인 분별력이 생겨 사탄의 유혹도 막으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사탄은 사람들의 눈에 띄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만약 사탄이 눈에 띄게 나타난다면 사람들은 미리 알고 도망갈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에게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요, 때때로 겉모양은 거룩한 천사처럼 가장에서 나타납니다. 그럴듯한 논리와 이성을 가지고 나타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위장하고 신앙으로 가장에서 들어옵니다. 이때 우리에게 말씀 안에서 성령님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이 없다면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사탄에게서 온 것인지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거기다 우리 모두가 기도를 하지 않으면 그것이 사람에게서 온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인지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성령님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으로 올바른 영적 분별력을 가지게 된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눈에 보이는 대로 휘둘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과 사탄의 것을 올바르게 구분할 수 있게 되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기뻐하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전문가를 찾아가 그들의 조언을 듣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가장 먼저 찾아야 할 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셔야지만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주님이 기뻐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성도님들 주변에요, 조언해 줄 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주위에 없다면 교회에 나와 1년만 새벽마다 무릎 꿇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모두 영적 분별력이 생기기 시작하게 되어 성령님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성령님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에 순종하시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우리 주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때때로 선택의 기로에 서 계실 때, 그리고 조언이 필요하실 때 성령님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영적인 분별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반드시 이것을 기억하셔서 주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님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예배에 최선을 다하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런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한 사람이 하루에 생각을 하는 그 횟수가 얼마나 되는가 확인해 보니까요, 한 사람이 하루에 생각하는 게 7만 번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무려 80%가 어떤 생각이냐면 바로 부정적인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 모든 것들 가운데에서 우리들 마음의 약 80%가 부정적인 영향으로 받고 또한 영향을 주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때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 가져야 하는 것은 오직 한 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는 것은 오직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호자, 돕는 자이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십자가 구원의 은혜로 가득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우리들은 항상 성령님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항상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들에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복된 소망을 항상 품고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은 분명 내일의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고 현재 두 눈앞에 놓인 환경과 일들로 인해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할지라도 먼저 각자 자신들의 마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더욱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을 간절히 기도하셔서 항상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번 한 주간에도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고 더욱이 주님의 귀한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서 하루하루 우리 주님과 항상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이 귀하고 복된 10월 두 번째 주일 우리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귀한 성전으로 인도해 주셔서 함께 귀한 예배 드리게 해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귀한 말씀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6절을 통해 오직 한번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참된 친구 되신 우리 주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고 보여주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들 마음에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참된 사랑, 그 십자가 구원의 은혜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님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에 우리 모두가 순종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귀하고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발생하고 우리가 원치 않는 길로 나아갈 때가 있을지라도 주님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으로 바꿔주실 줄 믿사오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부르짖어 우리의 가는 모든 발걸음마다 주님이 기뻐하는 복된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에 늘 순종만 나가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지키시고 동행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마음의 소원이 있으신 분들은 두 손을 가슴에 한번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아프신 곳이 있다면요 아픈 곳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믿음으로 두 손을 우리의 가슴 가운데 얹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남들에게 말하지 못할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염려와 걱정, 근심들 주님 앞에 다 내려놓길 원합니다. 주님은 아시오니 주님을 간절히 찾는 귀한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넘쳐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주님의 귀한 도우심 가운데 그 기도 제목들, 소원들이 응답받아 나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상 가운데 불어오는 염려와 걱정으로 인해 흔들리지 않도록 담대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뜻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명령하니 우리 마음을 괴롭혔던 모든 걱정과 불안감들은 이 시간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너희가 한 길로 들어왔다 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명령하니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하지 못할 일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선하시는 귀한 백성 한 분 한 분 그 마음의 숨들 응답하여 주셨어. 오직 주님의 귀한 영광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참된 기쁨과 평안 가운데 늘 승리만 나가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피곤한 몸, 아픈 몸을 이끌고 이 시간 달려 나왔습니다. 믿음으로 손을 얹어 싸우니 거룩하신 주의 물로 덮으사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질병은 이 시간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피곤함들은 이 시간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명령하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피곤함들과 모든 질병들은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너희가 한 길로 들어왔다 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명령하니 일곱 길로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늘 주님의 뜻 가운데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삶을 지키시고 항상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시간 믿음으로 드린 귀한 헌물 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헌물에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귀한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전할 때 사용되는 복된 예물이 되게 해주셔서 주님이 오시는 그 귀한 길들을 준비해 나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물질적인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늘의 곳으로 늘 채워주셔서 베풀고 나누며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지키시고 통해주심을 감사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영광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